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에는 중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을 만한 중독들 한번 찾아볼까요? 알코올 중독. 여기 다 나올 거예요. 니코틴 중독. 네. 대마초. 마리화나라 그럼 더 잘 아시려나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있는 것은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중독, 인터넷 중독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미디어 중독에 빠져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친구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친구 중독이에요. 아빠는 없어도 되지만 친구는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지 소신입니다. 저는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뭐죠? 네, 커피. 그렇죠? 중독은 아니고 중독이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유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성형 중독? 그건 여자 연예인들이 아니라 여자들. 그죠?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중독하는 것을 중독이 있는 것은 프로포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중독이 많은데요. 이 중독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만큼 어느 대상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독을 한번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성경 안에서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주제 절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았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나눈 것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제대로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치열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끝이 난다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듣기만 했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사는 법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끝이 난다니까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주 전 수요 성경 강해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날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겨우 2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죠. 부사, 겨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왜 사용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절제 자체만을 좀 떼어내어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절제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당연히 이 절제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쓰여져 있습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동사로 엔크레티오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열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있죠. 여기서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이때 명사로는 엔크레테이아를 쓰고요. 이것은 원래 원어가 어디냐면 엔크라테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형용사인 엔크라테스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제한하다,
자제하다, 억누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강하다, 일에 힘이 있다, 능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보면 언뜻 보면 어떻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같은 뜻 하나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쓰인 절제하다라는 그런 동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엔크레티오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동사냐면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서 하나였던 굉장히 큰 경기였던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큰 경기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주요 종목이 뭐였냐면 육상과 권투입니다. 이렇게 큰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놀다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표 선수들을 뽑고 이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을 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 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촌해서 약 10개월 정도를 아주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선수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수면도 취하고 그리고 휴식도 하게 되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모든 훈련 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가 바로 엔크레티오마이, 이렇게 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본문에 절제하다라는 부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절제의 의미를 보면요, 절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선수들이 승리를 목표로 승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요, 어떤 것은 자제하고 어떤 것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자신의 즐거움은 다 배제한 채 철저하게 계획에 맞춰서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제라는 것은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 자신과의 싸움임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단어가 권투에서 때리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서부터 26절 상반절까지가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름질 표현되어 있죠.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다른 시합인 권투를 예로 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경기, 다름질과 권투가 평행구절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씩 짝 지어서 평행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권투에서 27절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다름질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다 이 구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평행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권투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이 표현은 절제하다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의 치다. 이 치다가 원래는 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치는 거란 얘기냐면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 눈 아래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하는 거예요. 권투에서 쳐요. 때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때려야 정상이죠? 상대방을 때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몸을 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 눈을 때리는데 나의 눈 아래 부위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는 것,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뜻이라고요?
절제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권투 시합을 예로 들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서 끌어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일에서의 절제하다와 동일한 단어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철저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5절의 절제하다라는 단어, 27절의 내 몸을 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쉼없이 잽을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럼 싸움박질은 해보셨어요? 싸움도 안 해봤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잡지만 남자들은 주먹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리는데 잽을 날리는데 자신에게 잽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복종시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드러나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때리고 절제하고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했다라는 단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절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절제가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을 낮추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버리시기까지 삶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영광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절제가 우리들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을 절제하고 사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키기까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다 포기하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은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참고 절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절제는 그냥 조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을 가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절제를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당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통임을, 십자가의 고통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순절의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자꾸 흐트러져 가고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삶은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게, 그리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늘 있어야 될 간증이라면 이 지구상의 80%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겪어야 될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절제하는 그런 것이 내 삶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역사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나 가슴으로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씩 그래, 그게 맞아 생각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한 번씩 감동해서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생각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한 번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그래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말씀 들으면서 좋으니까, 나는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일로 미루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과 아픔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사순절이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제와 포기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절제하겠습니까? 단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는 욕구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높아지고 싶고,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은요, 그냥 두면 커지게 되어져 있고, 커질수록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욕구라는 게 너무도 원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사회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 내면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는 겁니다. 참기 어려울 때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도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리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리 자존심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욕구들 여러분들 좀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고난과 아픔임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 낮아짐이 있어서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고요.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가장
치욕적이고 큰 고통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참아내고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겨우 내 것 하나, 내 욕구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아픔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느끼고 나의 내면의 욕구가 이제는 좀 포기되어지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욕구가 기본적인 내면의 욕망이라면요, 욕심은 더 가지려는 그런 보이는 욕망이에요. 누구나 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더 많이라는 표현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큰 집이 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큰 비싼 가구가 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좋은 그릇을 늘 찾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부가 다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과연 진짜 적절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제어하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럼 기준이 뭐죠? 우리 정죄하는 겁니까? 이렇게 꼭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 스스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의 것은 절제하고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내 것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전부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요, 자꾸 내 것만 챙기면서도 그게 욕심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그 안에 또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 농부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이제 땅을 많이 갖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찾아서 사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치 땅을 1,000루블에 파는 곳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하루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해가 뜨면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얻는 땅을 하루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신이 났어요.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쳤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멀리 갔어요. 조금 더 욕심 때문에 쉬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곳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와야겠죠? 돌아오는 길에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서 사력을 다해서 원점까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농부가 얻은 땅은 자신이 죽은 몸이 누릴 만한 작은 땅밖에 그 농부는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하루 뛰어서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준다면 목숨 걸고 뛰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괴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제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속의 욕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번 끊어보자.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절제해보자.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난리치고 이때만 하는 척하고 그런 거 저는 싫어요. 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묻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언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도 안 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겠습니까? 자꾸 형식을 따져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예수님을 사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제하면 얻는 열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거의 작아져서 죽어야 될 거예요. 고통 속에 살면서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절제의 목적을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절제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절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절제라는 단어가 하나는 제한하다, 자제하다 이런 뜻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죠? 강하다, 일에 힘이 있다, 능란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어떻게 하나의 단어 속에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갖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뜻을 시작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하나입니다.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준으로 그 성품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제의 시작이라면 그로 인해서 강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힘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해지게 하시고 힘 있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결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우리 속에서 큰 능력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합니까? 저는 훈련의 처음 시작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하면서 내가 지금 나는 이만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다시 거기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훈련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시작한 그곳에서 절제하고 애쓰면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것이
승리이고 면류관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절제는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내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을 때는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로만 진정한 묵상과 절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날들을 살아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와 자유함을 함께 사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도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